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예배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그 전파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는 주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 더욱더 주님의 축복이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사정이 되지 않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의 가사와 또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예수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온 땅에서 도되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처음부터 예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아멘.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2절 찬양합시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 오직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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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저희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간구하며 많은 기다림 속에 삽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미련하게 내 욕심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디 연약한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욕심 말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되 부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지친 마음으로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봉헌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질병의 소식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앞으로 할 수 없으나 모든 것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기쁘게 하심과 그 평강만이 우리 안에
그 담대함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이 참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교회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괜찮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요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생각나요? 요리하면? 백종원, 그렇죠? 여러 셰프들도 있지만 딱 요리하면 떠오르는 사람 백종원 씨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이 요리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또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통계를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높아요. 200만 넘어서 300만 거의 됐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요,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쌈밥. 예. 백종원 씨가요, 처음 이제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포병 장교로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리가 너무 재밌고 재밌어 보이고 해서 포병 장교인데 취사장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다가 들켰는데 어떻게 잘 넘어가서 아무튼 이제 취사 장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취사장에서 계속해서 요리를 하면서 요리가 굉장히 늘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쌈밥도 맞는데 쌈밥보다 먼저인 게 있어요. 우리가 백종원 씨가 워낙 요리를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요리를 생각하고 식당을 생각하는데 백종원 씨가 군에서 전역하고 처음 오픈한 것은요, 인테리어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근데 이 인테리어 사무실이 그냥 사무실을 얻고 전화번호부에 그냥 번호 넣고 전화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화 안 오죠. 누가 어떻게 알고 막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리니까 연락이 안 와요. 심심해서요, 이 사무실을 소개해준 부동산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백종원 씨가 자기도 모르게 괜찮은 식당 나온 거 있어요?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괜찮은 거 나온 거 있다고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나 할 생각도 없는데 인테리어 사무실 열어놨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권리금을 후려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권리금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그 사장님이 그 가격은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돼서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인테리어 사무실로. 그 가격이 주인이 해준다는 거예요. 오지게 백종원 씨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서 진짜 그 집을 인수하고 아까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쌈밥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쌈밥집이 대박이 나요. 쌈밥집에서 이제 삼겹살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겹살을 팔게 되는데 또 우연히요 이 사람이 이 고기를 자르는 기계를 사러 갔는데 고기 자르는 기계를 사왔어야 되는데 햄 자르는 기계를 사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라 보니까 얇은 이 베이컨 같은 고기가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패 삼겹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대박을 치면서 백종원 씨가 떼돈을 벌게 되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오늘날의 백종원 씨가 됐더래요. 본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됐더래요.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목조 건축을 시작합니다. 목조 건축 자재를 해외에 있는 기업하고 라이센스를 맺고 가져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종원 씨는요 요리를 좋아했지만 꿈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무역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들여와서 팔고 하다 보니까 그때 목조 건축 막 붐이 일어나서 엄청 잘 됐대요. 한 해에 막 50억 매출이 나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해외에서 환율이 치솟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는 비싸지는데 계약한 가격은 있으니까 해주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무려 17억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빚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백종원 씨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어디 가서 실행에 옮길까 하다가 내가 홍콩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홍콩에 갑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좀 표현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죽으려고 홍콩에 왔잖아요. 근데 막상 홍콩에 딱 내려서 보니까 음식점에 이렇게 걸려있는 음식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땐 죽더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막 먹기 시작하다가 먹다 보니까 요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업 아이템이 머릿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한국 가서 빚쟁이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7억 빚이 있어서 죽으러 갔던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오늘날의 백종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백종원 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 백종원 씨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골목식당을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식당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골목 교회, 골목 목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백종원 씨 이야기를 한 이유는 17억의 빚이 있고요. 정말 이 빚의 무게에 눌려서 죽으려고 했는데요. 사업 아이템이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생겨나고 발견되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이 있느냐,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중요한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 그 이야기를,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총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을까요?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어서 불편해서, 그렇죠? 마스크 속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번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인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요, 요즘처럼
바울이 막 몇 년씩 그 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몇 년씩 있으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는요, 그러면 로마서는 뭐겠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너무 여러 가지라 다 대답할 수 없어서 대답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바울의 다 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서신서인데 하나 얘기하면 바울이 서운할까 봐 얘기 못 하는 거죠. 자, 여러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요, 다른 바울 서신서들하고 좀 다르게 독특함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서신서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알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는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바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의 절반 이상의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 대단하고 잘 알려진 사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알았겠지, 잘 알았겠지, 잘 아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바울은 듣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미리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였는데, 로마 교회는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이 전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린 나라가 로마였고, 그 중심이 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아주 정성 들여서 바울이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의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그럼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로마서는 진짜 중요해, 로마서는 정말 최고의 바울의 편지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성경,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7장 24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곤고가 뭐죠?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긴 한데 뭐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곤고라는 말은요, 첫 번째 그 의미의, 그 곤고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1차적으로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뭔가가 찌르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참한 상황, 고통스럽다, 괴롭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곤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고 있을까?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예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어때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가 반복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만 공고한 자인가요? 여기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요 이 일요일 이 좋은 오후 2시의 시간에 어떻게 왜 여기 나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원래는 기뻐야 되죠. 막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어때요? 뭔가 죄송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한테 기쁨이 되기보다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곤고한 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구역의 율법을 아무리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거 하면 되는,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해도 우리 삶에서 해야 되는 건 안 해. 근데 안 해야 되는 건 너무 재밌어. 너무 쉽게 반복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계속 죄 짓고 똑같은 짓 하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요 이 2절의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걸로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요 아직 온전히 기쁘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고 부활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예수 믿고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거 알아요. 근데도 내 삶이 안 바뀌던데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구원받은 삶 맞나?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던데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것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한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영입니다. 그 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너희한테 이익이야. 익숙한 우리의 표현을 하면 너희한테 개이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자,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이제 함께 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도 그 안에 성령이 있지만, 함께 계시지만 못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뭐가 좋냐?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정말 뻔뻔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우신 분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친숙한 내 아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많이 부르시죠? 어떤 감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감흥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너무 일상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을 상대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치가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고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는 이유는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계속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사탄과 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외적인 대상에게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내 아들이야,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철석같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요 또 엄청난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놀라운 유산은 아닌데 아무튼 그거 있지 알죠? 뭔지 그죠? 그걸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특별히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양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양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 우리는 양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은 표현으로는 주워왔다 뭐 이런 주워온 아들 주워온 딸 이런 느낌처럼 뭔가 집에서 쭈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집의 원래 자녀들 앞에서는 좀 뭔가 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양자는요 원래 가정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가정에 양자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똑같은 상속권과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나눌 때 그 이야기 했었지만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에게. 그런데 요셉은요, 사실요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나중에 되었죠. 근데 요셉은 사실 이 예수님과 털끝만큼도 피 한 방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고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왔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다른 족보, 다른 혈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다윗의 자손이기도 했지만, 부계를, 이 남자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족보상으로도 요셉이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유대인들이 끄떡끄떡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사회에서 양자는요 원래 자녀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도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지위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 작년 주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홍길동이 아닙니다 였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 제목을 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뭔가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홍길동이 아닙니다. 홍길동이 왜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 호용하지 못하는, 내가 과거도 볼 수 없고 출세할 수 없는 이 지위와 이 처지를 비관해서 집을 나가서 할빈당을 만들고, 그쵸? 의적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지만 홍길동처럼 그런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권세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게 된 엄청난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복과 은혜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괴리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우리한테 들이대면서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안 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나를 비춰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는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뒤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인데, 파라는요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요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상원아, 그 길 아니야. 상원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따라가서 가보고 한 번, 두 번 순종해 보면 그 음성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기도에도 응답이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게 해주실 때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실 때도 있고,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시해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시해요. 안 들을 건데?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면 이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나중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또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을 펑 걷어차고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나?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회의가 우리 마음에 쓰나미처럼 몰려든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요, 이거 빗대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어떤 이 요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 사람 이제 굉장히 요리 또 사람들이 먹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저는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일까?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열어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유튜브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뭘 봤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목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좀 올리면요, 은혜롭게 시작해야죠. 예, 찬양들이 좀 나와요. 요새 많이 듣는 아이자야 61 나오고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손흥민, 박성민 몸개그, 막 이런 축구, 야구, 막 놀면 뭐하니, 막 이런 일일 일강, 막 이런 거, 제가 요새 즐겨 보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 관심사고,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게 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요, 우리가 한번 딱 뭔가를 클릭하면 신비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자꾸 다가오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선택을 하고 나면요, 그 선택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더 구체적으로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좀 전에 들었던 예화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알고리즘을 따라 살아가느냐, 죄악의 알고리즘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의 삶이 결정되고 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 좀 안 돼서겠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모여서 열심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지키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히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우리들이지만 괜찮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기록된 모든 법칙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 씨가 17억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죄악에 찌들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실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해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듣기를 싫어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이 반응성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죄성을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좌절할 그런 인생, 포기할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으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면, 먼저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실 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안 들으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 했습니다. 성령이 무시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선하심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장 가까이서 우리 근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아갈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율법의 조문들을 들이대면서 너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멈춰서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선하신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 그 소망과 희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부한 자지만 나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자이지만 아버지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회개하며 다시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다시금 아버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중히 여기시며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 성령의 손 꼭 붙들고 아버지 실패하여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부끄러운 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 성령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심을 믿습니다.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주 성령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용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자녀됨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였어도 죄를 지었어도 무너졌어도 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을 모셔드리며 인정하며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보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셀 모임과 팀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금요 예배는 오후 8시 30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되고 역총교회 유튜브 채널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유아 어린이 교회는 6월 7일에 재개될 예정이고요. 청소년 교회는 5월 31일 오늘 재개되었습니다.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교육부서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500독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주의사항을 읽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출입 확인 간소화를 위해서 문자로 교인증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출입 시에 핸드폰 화면에 띄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증을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청년부에서 확인한 후에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인증에 얼굴 사진이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또는 임원들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저에게 사진을 주시면 이번 기회에 규적에 있는 사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가운데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맞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속자의 소망과 희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금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부장님, 부감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